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72쪽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말 놓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제가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새벽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둬야 될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형들이 요셉을 팔면서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요셉의 열한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무릎 꿇고 절하며 숙였어요. 맨 처음에는 10명이 왔다가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까지 왔으니까 그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요셉이 자기 형들을 테스트해요. 지난 시간에 보면 형들을 시험해 어떻게 베냐민 짐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금잔을 집어넣고 내 걸 훔쳐갔다 하고 누명을 쓰고 그때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과거 요셉 때는 시기에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 요셉을 사랑했던 것처럼 특별히 대우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도 그랬을 것이 불보듯 뻔해.
그랬을 때 그 형들은 베냐민을 가두려고 했을 때, 베냐민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그때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장시간, 지난 44장에 보면 유다가 14장부터 요셉 앞에서 장시간 요셉을 설득하는, 내가 도저히 저 베냐민을 놓고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막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요셉,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셉의 반응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뭐냐?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생이라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그 어려움, 고난과 락, 기쁨을 같이 하는 게 공동체다. 그럼 이런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유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고 있는 형제들, 그 모습을 오늘 요셉은 보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요셉, 출세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는 그 다음 반응이 어떤 겁니까? 요셉이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이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의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행에도 들렸다. 우리가 이야기는 뭡니까? 감격의 기쁨의 눈물이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기쁨. 사람은 우는 게 두 가지인데, 슬펐을 때도 울지만 기쁠 때도 우는 거예요. 형들이 저를 이 공동체로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고 하니까 이제 요셉이 감동받은 거예요. 형들이 변했구나. 변한 형들을 보면서 자기도 억누르지 못하고 감동합니다. 형들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싹 잃어버리고, 그리고 형들과 하나 되면서 울며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혀요. 그리고 또 울어.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에게 입이 얼어붙고,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3절 말씀이 오늘 참 재밌는 거예요. 요셉은 크게, 형 베냐민아, 내가 요셉이야, 그 얘기죠. 내가 요셉입니다, 형.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셔요. 수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17살에 이곳으로 팔려와서 나이로 따지면 지금 30살이 넘은 나이의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니.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들을 돕고 이미 큰형은 결혼한 상태였고 요셉과 베냐민이 늦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연로하여서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누구냐? 요셉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해 보면 형들에게 꼬치꼬치 물어요. 너희 아버지 노인은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냐? 네, 살아있습니다. 베냐민을 여기다 두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한데 또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요셉이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는 순간 요셉 앞에서 형제들의 입은 얼어붙고 말았다. 개역성경에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 표현이라 했지만 세번역 표현이 더 재밌죠. 놀라서 입이 얼어붙었다.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어. 너무 놀라.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깜짝 놀라는 충격을 받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충격이요. 왜? 요셉이 여태 죽었을 것이다, 아니면 노예로 끌려나서 이렇게 출세했으리라고는 꿈도 생각한 거죠. 저 꿈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꿈은 못 이룰 것이다. 형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노예로 팔려가는 놈이 무슨 우리보다 우리에게 절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고백입니다. 4절부터 8절.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아우입니다.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요셉은 공식적으로 형이 파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한테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 사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살았는지 몰라. 차라리 짐승에 찢겨 죽었다, 그리고 앞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죽었다, 이렇게 형제들은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요셉과 형제들만 아는 비밀을 요셉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확실히 요셉인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야.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버린 나 요셉입니다. 이건 요셉과 자기들밖에 몰라.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긴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형들은 깜짝 놀랐을 때 요셉은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을 바꾸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왜? 당신들을 살리려고, 형제들을 살리려고, 살림,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제들이 지금 살아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막을 수 없어. 꿈을 보여준 건 모든 것부터 시작해갖고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오게 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이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 겪기도 하고 고난 겪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에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낸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7년 풍년, 7년 흉년, 기근이 온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준 계획이에요. 자연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살리려고 하느냐? 이 풍년과 흉년 기근 속에서 누구를 살리려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여기 후손은 야곱의 12 아들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후손까지 구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 온 사람들은 400년을 애굽에서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표현은 재밌어요.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새 번역에는 번역합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써요? 그런즉 나를 이를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바로도 요셉의 지혜를 보고 탄복해서 요셉의 말을 잘 들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제안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모시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요셉의 제안이에요. 형님들 빨리 돌아가세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흉년이 2년, 기근이 2년 들었는데 이게 5년이나 더 될 겁니다. 아버지와 모든 가족,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서 내가 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총리가 되고 여기서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이야기를 빨리 가서 이야기해라.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과 형들과도 하나같이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제야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제안을 하고 이제 자기 어머니와 같은 형제, 친형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어. 그러니까 베냐민도 자기 친형이었던 요셉을 보고 목에 매달려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형들도 깜짝 놀라서 입이 얼어붙었다가 이제 대화를 나누고 말을 하게 되었다.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그 섭리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